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영광이 되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영광이 되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영광이 되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영광이 되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영광이 되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영광이 되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영광이 되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영광이 되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영광이 되하심을 주님의 영광이 되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영광이 되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죄인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언장에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언장에 매우 귀중한 비로다. 아멘.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땅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입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온 자손은 주님 뿐일세 지옥 만난 땅에도 낳지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입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온 자손은 주님 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입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입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올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게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찾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저희들을 특별히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우리 구세주로 왕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령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주셔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아멘.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하신다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사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해결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본 136번 136번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드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번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왕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 영과 진리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 믿으라고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들려 마음판에 새겨져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잠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못된 주님의 나오래 하나님께서 가면서 불불러 모아주셔서 제대로 성령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영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성령 충만, 능력, 권능, 지혜의 명철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손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힘이 구원을 얻으려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변화시켜 줄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성령 충만, 능력과 인도하셔서 주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머지않은 때에 저희를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주여 상처 있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만판에 생기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그 말씀을 청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인생의 답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길 원합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쾌락으로 살아가는 저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소식,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음 봉사함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의 상처, 연약한 몸도 치료해 주셔서 남은 생에 복되고 능력 있고 풍성하고 간증거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을 청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시고 역사하셔서 만발의 세계적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기쁨 감사 소망으로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어오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옳은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고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찬송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배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내 영생을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저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길 원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또한 출세하려고 하지만 돈을 벌어서도 출세를 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야만이 우리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구원의 원리, 임마누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의 증인. 오늘 제목처럼 오직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환경에 관계없이 물질이 좀 부족해도 많이 부족해도 몸이 약해도 우리는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왕의 주로 믿어야 됩니다. 믿고 제사함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구약의 십계명 신약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인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성령 받은 베드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보았고 또 혈병을 치료한 것도 보았고 문병, 아병 환자 각종 각색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도 보았습니다. 또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만이 행복한 삶, 이 모든 것 더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제가 개척 초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80이고 100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목표를 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사니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사오니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겠고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주님께 항변하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두려워했던 베드로,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했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무덤 안에 계셨을 때에 여인들처럼 다 나와서 무덤 곁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먼저 핍박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건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덤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을 제가 만나 뵙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덤 곁에 있어야 돼요. 다 떠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동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에게 향하여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던지니까 물고기가 가득히 잡힙니다. 그 물고기 숫자는 153마리.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데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찢어졌으면 다 바다로 그냥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 도반도 먹고 생선도 구워 드시고 예수님께서도 같이 식사도 하고 의심 많은 베드로는 손가락을 또한 상처에 넣어보기도 하고 다 확인합니다. 우리는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구세주이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버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약속의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계시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에 말씀하셨고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가 평안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걱정한 것은 말씀을 말씀드리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머리로는 믿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대로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리에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때문에 오순절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는 그 사건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사건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고, 진리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말세 때에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120문도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는 완전히 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40여 세 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병 된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2장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용을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잘 살게 하시는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는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고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이다. 모세오경의 선지서에 다 기록된 그 메시아다. 그분을 회개하고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꼭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치유 사건이 1절에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무리가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설교가 22절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복음을 전가하면서 딱 19절 말씀 보게 되면,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핵심이니까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로운 날이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서 이제 증거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선물 줍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게 되면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우상 숭배 살아왔던 것, 본질상 진여자로 살아왔던 것을 잘 표현하면서 회개하게끔 해야 됩니다.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저들이 새롭게 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놀랍죠? 그 다음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임마누엘로 살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이 집중적으로 3번 나오는 장이 있어요. 베델, 이스라엘, 분이엘. 신약에 와서는 그 3가지가 임마누엘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고 기도할 때에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또 성령을 받고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를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그때부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외롭지 않고 나 자신도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내 가족들도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함께 예배 장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변한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도 변해야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변해야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변해야만. 그래서 교회까지 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해도 안 와요. 요즘은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안 와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 한 영혼 한 영혼이 죄인으로 지옥 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옥을 알고 있잖아요. 물 한 모금도 없고 후대기 듣지 않고 유황불이잖아요. 유황불. 영혼들은 유황불에 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우나 하실 온도가 높은 데 가게 되면 오래 버티잖아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막 10분 정도 있는가 봐요. 10분, 20분. 저 들어가면 그냥 3분, 5분에서 이렇게 나와버려요. 잘 가지도 않지만 너무나 뜨겁고 답답하기 때문에 유황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벽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 베드로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부형들이요,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부형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나의 형제들이요,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나처럼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선포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왜냐하면 여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죽인 바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되신다.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분이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이 메시아가 됩니다. 구약의 메시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니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할 때 요엘서 2장도 인용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사람에 맞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체는 베드로가 아닌 요한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고난받으신 메시아 그런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도 17, 18절, 22절, 20절, 26절 말씀하시고 19절, 21절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절정은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회개의 결과는 죄사함과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 바로 죄인에서 의인이고 지옥 갈 인생들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근데 전도다 보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왔던 어르신이 경로당에 자기는 착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지.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었었습니다. 인정을 해요. 저도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또 나를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예배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까지. 이 회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올 때 믿을 때에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멘. 핵심이죠?
지금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며 진정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습니다. 꼭 말할 때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고 전파가 있는 것처럼. 어르신 미국 가보셨어요? 안 가봤는데요. 미국이 있나 없나요? 있죠? 안 가봤죠? 우리 천국 아직 안 가봤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임했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성취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어떤 명령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커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선물을 주면서 그걸 끝나면 안 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저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되지 않아요. 10번 가서 안 돼도 포기하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부터 우리 가족들부터 주변 사람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두려워했던 베드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셨어.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들도 우리도 변해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의인되었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어. 어찌할 바 모르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천국 백성의 삶, 영생을 얻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들이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
나의 시간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의 봉사를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11조를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금 감사 선교 각종 예물 드리는 성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스러운 분 하도록 합니다. 주보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스러운 분. 예수 그의 비밀을 소유한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우리의 복음의 풍성함을 증거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이다. 아멘. 323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함으로 찾아가서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점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고 예수 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말세의 때에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여 능력받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다같이 주를 향하고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변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들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베드로처럼 아버지들도 성령 충만 능력 권능 받아서 저희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의 구원 얻으리라. 선포하여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충만하게 받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 아버지 축복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곳마다 정동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아버지 칭찬받고 전국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내 몸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때는 깨지는 역사가 있다 하여 노래 간절히 바라고 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에 버리신 우리 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진 사랑과 성령님의 동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베드로처럼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증인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 일하나 이 민족 위에 복음의 현장 위에 그동안에 복음을 들은 자들 위에 주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